우리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그 신앙의 얼과 꼴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당신들은 저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하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도의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가 옳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네 예배 드리는 그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가 영과 진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예배 드리는 바로 적합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여러 의미로 우리가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그래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이런 마음. 예배 드린 것 같은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 예배당이 아닌 바로 요 앞마당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무례를 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형식, 신앙의 형식, 꼴 이전에 중요한 건 그래서 내용이다. 얼이라고 표현했죠. 영이 중요하다. 왜?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그 TV 채널 맞추듯이 채널을 먼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이제 우리 신앙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미 다른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고대에 뭐 이렇게 신들을 보면 그런 중동 지방이나 근동 지방 신들 보면 대부분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유적을 파면 그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무슨 여신상이 있고, 또 뭐 풍요의 신상 이런 거 있고, 또 이집트만 가도 그냥 신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각각의 신들의 그 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특정 모양이 그 신을 상징해요. 이게 사실은 많은 그 고대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 신도, 특히 그 유대교로 따지면 유대교도 되게 뿌리가 오래된 종교예요. 역사 이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유대교는 상이 없어요. 신에 대해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뭔가요? 우리 이거 십자가로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제가 뚜렷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를 무슨 교회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적은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그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는 더더욱 특히 개신교는 성서로 돌아가자 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는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상징할 만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럼 상이 없냐 하면 많아요. 많아. 특히 이제 우리 천주교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심지어 개신교의 루터교조차도 루터교 예배당을 보면 거기 12사도 상이 그 큰 대예배당에 보면 12사도 상이 있고 뭐 화려한 장식과 십자가는 뭐 막 보석이 달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상에 대한 그 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의 다른 종교와는 좀 달라요. 있어도 여기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왜 그런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일 보러 이렇게 읍사무소 오고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자주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저 스스로도 저도 모르게 한번 거기 이렇게 오래 보게 돼. 아, 저기 우리 교회겠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그 교회 예배당 하나 건물 하나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율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었으면 여기 만약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는 그냥 집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오고 가면 여기 정말 잘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그냥 좀 저기 좀 어떻게 하지 개발 좀 하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인간에게는 너무 뿌리 깊게 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가족도 며칠 못 보면 어때요? 하마니 집사님, 정상희 집사님 며칠 훈련 때문에 나가 계신다. 그럼 막 보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아내는 감사해요. 이제 딸한테 시달리고 남편 시달리다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향유해요. 하지만 그것도 한 일주일 되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별로 없어도 잘 사는 저희 아내도 가끔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되고 혹은 점점 그냥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가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이 특히 이렇게 원시 종교들일수록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상이 그래서 꼭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소개하면 됩니까? 라고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딱 나는 민도누야. 뭐 나는 뭐 누구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딱 대답해야 맞는데 거기다 대고 야훼 하나님의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호칭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호칭으로 답을 안 해줘 버리죠. 이런 것도 이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심지어 불리는 이 단어 호칭으로까지도 함부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을 거부하는 건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을 호명하든 하나님은 그거에 다 담길 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확한 난 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다. 네가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과 그 진리라는 말 단어도 우리가 편의상 쓰는 말이지 다 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에도 담기지 않을 뿐더러 오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동안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천막에 그 지성소 해가지고 그 궤 안에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은 이 천막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쓰였던 거라.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이 쓴다 하면서 그 예언자 선지자 나단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해요. 야, 이건 이제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야라고 한 건 아니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 약간 뉘앙스가 그래 고맙다라기보다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약간 느낌인 거죠. 그러나 나는 이런 표현하세요. 저기 사무엘하 보면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거 약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뒤에는 그래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어라는 말 전에 그거 사실 굳이 필요 없어라는 말을 꼭 이렇게 한번 하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습성을 잘 아신 거죠. 또 건물 하나 지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다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법궤, 그 언약궤, 그 상자,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 탁 앉혀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있나요?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뭐 법궤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 굳이 너희가 수준이 그러니 정 보이는 게 필요하면 짓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저의 이렇게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없어도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강조하세요. 또 이스라엘이 원래 부족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고 12부족이 그 가운데 이제 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사사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누군가 그냥 농사 짓다가 이제 네가 대표해 하면 그냥 그날부로 대표가 돼서 그 일을 어느 기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다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왕과는 좀 달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부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 그래서 뭔가 중앙 집권적이고 뭔가 착착착 되고 막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이거 이러다 우리도 저거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우리 왕 좀 세워주세요. 이거 지금은 사무엘 당신 아들 저를 보니까 뭐 개차반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상이에요.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결국 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긴밀하게 있는 사이고,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순간에 이 야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그거를 어디 성전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어느 이름에 넣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리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거의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서 그 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또 딱 그래요.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탈출했어. 그리고 그 쫓아오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제 피해서 그 홍해까지 갈라지면서 넘어왔어.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지금 한창 받고 있는데, 저 아래쪽 산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지금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투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이제 어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갖고 있는 금 다 갖고 와라 하고는 그 금으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악의가 있다라기보다 제가 보기엔 너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위로도 해줄 겸 그냥 송아지상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 보이는 거를 너희 신으로, 우리를 인도해준 신으로 그럼 섬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시고 저 산꼭대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그냥 냅다 던져버리고 깨서 이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요. 이거예요. 여기 딱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보여야 있다고 생각한 습성이 여기에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형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송아지.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그 신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라고 한 거예요. 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직접적인 소통인 거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그리고 그 소통을 도울 역할로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또 무슨 상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은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이 상을 하나님은 이 상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상 자체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우상을 세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반드시 뭐에 빠질 염려가 있냐면 그 형상 자체를, 그 자체를 신으로 우리가 오해한다. 이건 거예요. 저기 달이 있는데 저 달 좀 보세요라고, 요 등, 아름다운 등이 있네요 하고 제가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등은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이 손만 보고, 이 손을 보고 와 등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등이다. 저게 밝은 게 맞나? 뭐 저걸 등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있는 게 대부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에 그 자주 빠지는 착각인 거예요. 오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나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해요. 우상 숭배라는 건 숭배의 대상의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를 숭배하냐, 이 대상에서 우리는 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으니까 그럼 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방식이 마치 어떤 상을 세워놓고 어이구 하느님 하듯이 하는 방식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상 숭배가 빠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오류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그 형태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뒤로 어떻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왔을까? 잘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뭐에 집착하냐? 이제 상은 없어. 근데 일단 성전 자체가 성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배당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줘요. 근데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과 그것에 집착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집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뭐에 집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 계명에도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막 죽이기까지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자체보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명인데, 법인데, 이 계명은 정말 이 계명의 취지를 알고 따른다기보다는 집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 안식일이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걸 고쳐주면 안 돼. 병을 고칠 수 있어도 고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율법에 잘못된 오해하고 집착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그걸 팍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이 형태를 집착했을 때 빠지는 오류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계명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오셨냐? 새로운 종교를 만들러 오셨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조목조목 그 말을 집착해서 그 말을 다 지키는 거 형태로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의 본래 정신을 알고 그 본래 정신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신 것을 우리도 쉬라고 말해주신 것, 그 쉼의 가치가 일하는 가치 못지않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안식일법이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그냥 정말 형태에 집착해서 했니 안 했니로 돌을 던졌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 오늘날 기독교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형태만 집착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형태를 집착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그 형태를 우리가 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아하신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풍습이 있는데 당시에 갈릴리 지방 윗지방에서 활동하시던 소위 핵인싸 예수님이 수도 서울로 오신다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네 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해졌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이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로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와,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어땠나요?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맥없이 잡혀서 당연히 그 예루살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지금 마치 동학 농민군들이 궁으로 쳐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예수를 잡아다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맥없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니까 이 사람들, 와, 왕인가 보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저 예수 죽이라고 이런 군중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정치적인 왕 되실 마음 없으셨는데 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거야,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왕일 거야 라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런 군중 중에 한 명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 불완전한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처럼 숭배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엉뚱한 기대와 바람으로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맞아들였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을 맞이할 때, 전에 그 군중들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고요히 잘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듣는 시간들은 오직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생각했던 마음을 아프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빈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참된 평화와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주일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허물과 죄의 습관과 우리의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